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함.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영어를 쓰는 것은 제가 잘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거룩을 의미합니다. sanctum. 그럼 이게 거룩한 장소, 성소를 얘기해요. sanctum, sanctuary. 이러면 이게 거룩한 장소, sanctuary.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sanctification. 이게 뭐냐면 성화. 여기에 거룩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는 뭐였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래서 처절하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은 모압까지 가고 이제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레위기가 28장까지인데 1장부터 17장, 18장부터 27장인가요? H 27장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 거룩한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성화, 거룩한 성결한 삶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세요. 일부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뭐 레위 제사장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활입니다. 생활, 삶. 어떻게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18장 이후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한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믿음과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에요. 이 죄가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원죄를 용서받지 않는 한, 그건 뭐 겉으로 드러난 가장된 거지 실제로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니까요. 광야를 다 통과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가나안. 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아무리 뭐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됩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은 많이 읽었어요. 네, 말씀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삶을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요. 그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매우 이원론적이고 외식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런 거. 그래서 레위기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지난주에 공부한 거.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5가지 제사제도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8장부터 27장까지는 개인적인 삶, 어떤 절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아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기억하시죠? 요거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의무제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요거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왜 그렇다고 했죠? 속죄제나 속건제는 왜 그렇다고 했죠? 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죠?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가 여기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물론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죠. 감사도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의무적인 조항.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는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감사한 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는 거죠. 그건 자원제예요. 그러나 죄는, 회개는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다. 이 죄 문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드리는 건데 이건 감사제가 있고요. 또 서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약속하는 거죠. 서원제. 이 낙헌제란 말은 위에서 말하는 이 감사제와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 그 종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방법에 따라서 화제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 화제니 그런 표현을 계속 나옵니다. 불로 태워서 드려라 그 말. 어떤 것은 요제니 그래. 요제란 말은 재물을 높이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이 그림 나와 있잖아요, 이거요. 네, 여기 그림 나와 있잖아요. 재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막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거제.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위아래로, 여기 보세요. 거제. 네. 뒷다리. 짐승의 뒷다리를 잡고 위로 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것이다. 요새는 이렇게 푹 받들고 있는 거죠. 위로. 그다음에 전제는 이렇게 포도주나 기름, 피 등을 이렇게 부어 drink offering 이렇게 드립니다. 1장으로 갑니다. 1장 지난주에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3절에 보면 연락되도록 드려라. 연락되도록. 우리 예배도 연락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3절 화제라.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게 불로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냄새예요. 냄새. 향기로운 냄새. 그 다음에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씻되 아주 씻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부르에 나무 위에 달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제사에 제물 드릴지라도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향로가 있고, 이게 향연이 막 올라가요. 이렇게 향로가 있고, 여기에 향연이 막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이 향연이 올라가는 향기로운 연기, 피어난 연기, 향연,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태워드려야 돼요. 아멘. 근데 괜히 시간만 길게 하고 말만 많이 하고 그래 사실은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왜? 네가 진짜 지금 내게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게 있어야 돼요. 향연, 그런 얘기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자, 여기 또 이상한 글이 올라왔는데 보고만 계시지 말고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소재에 대해서, 소재는 grain offering이죠.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오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기도 화제라. 불태워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종류가 짐승이든 곡식이든 곡식도 태워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역시 화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태워드리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야 된다. 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좀 중심을 드려보세요. 여기저기 그냥 두리번거리지 말고, 어떤 분들은 찬송도 안 하더라고요. 찬송도 안 해요. 저분은 왜 왔지? 예배 시간에 찬송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왔나 이런 거 관심 두지 말라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역자들이 다 알아서 몇 명이 왔는지 다 나중에 보고 할 거.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묶어 바치는 시간에 우리의 중심이 지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타지 않는 거예요. 태워져야 되는데 타지 않으니까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거기 줄봅시다. 누룩을 넣지 마라. 소제물의 제물이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자르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에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이것은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소금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곡식, 어떤 곡식으로 예를 들어서 곡식인데 어떤 곡식으로 태워서 드리든 간에 여기에 이제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루. 태웠으니까. 근데 여기에 뭘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꿀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소금을 쳐라.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할 때 그 소금은 부패를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을 소금 언약이라면 소금을 넣어라. 그 대신에 이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마라. 왜 그럴까요? 누룩, 이 부패케 하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꿀도 마찬가지. 꿀도. 그래서 누룩이나 꿀은 뭘 상징하냐면,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정결하지 못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고, 때로는 참 너희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아주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또 그 제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항상 이해복을 입고 다녀서 이런 데는 추렁추렁 말씀도 붙이고 여기다 말씀도 쓰고 다니고 저 옷자락에 우리 제사장 의복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에도 치렁치렁 율법, 탈무드 이런 거 다 걸려 있다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 외식이에요, 외식. 물론 사람이 어떻게 안과 속이 똑같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밖에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마음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나 근접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너무 선하게 보이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 하고, 예, 뒷담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너무 잘해요. 예. 뒤에 가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참 정직하지 못하는구나. 정직하지 못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앞과 뒤가 저렇게도 다를까?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차이가 너무 크면 우리는 외식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건데 하나님 앞에는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재를 화재로 태워드릴 때 누룩,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한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화재로 드려질 때 정말 여기는 소금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부정, 부패, 외식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씻어내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도 안 하고 기도부터 막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요 조금 혼잡스럽고 여러분 자신도 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혀맨 것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 교만하고 믿음 없이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관문이 기도예요. 우리가 성막 공부했잖아요. 네. 성막을 공부할 때 우리가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미안합니다.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성소. 문이 있죠? 뭐 10m짜리 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 이렇게 해서 물두멍, 놋대야라고도 하고 물두멍, 물을 항상 가둬둔다. 그래서 그거를 물두멍 또는 놋대야라고 말을 했다고요. 근데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죠.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여기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측속에서 치셨어요. 손과 발을 씻는 그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잘 이행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지 말라니까요.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되지? 내게 지금 거두어져야 할, 지금 내가 물두멍에 들어가서 씻어줘야 되는데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카운팅,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이게 이제 화목,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peace.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peace offering. 화목, 평화. 네, 화목제. 이거는 이제 화목제의 종류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너희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 그러면 놓고 가서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가서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혹은 하루 동안 살면서 제가 교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솔직히 이름을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무식하게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제가 참 오해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말은 안 했지만 생각으로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권사님을 미워했고 권사님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권사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님에게 구역장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잘난 척하고 하다가 이렇게 구역장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화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바로 뭐예요? 이 화목제입니다. 우리 화목제 많이 드려야 돼요. 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있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화목해 하라신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누군가와 맺혀 있다면 화목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목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화목, 화평 굉장히 많이 말씀했어요. 화목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막 매여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구와 싸우고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무거운 것이 달려있는데 마음이 평화가 있겠냐고요. 자유가 없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제로 드리는 것이다. 끝났고 3장입니다.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릴 때는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줄을 좀 그어 보시는데요. 거기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 거래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 괜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거 손댔다가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17절 너희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걸 이제 별도로 따로 독립된 독립절이다 그래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뒤에 가보면요.
이제 6장, 7장, 8장에 가보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소재를 어떻게 드려라. 아주 구체적으로.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구체적으로 다시 주석을 다는데 6장, 7장, 8장.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4장 그리고 5장은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4장, 5장, 그리고 6장 13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4절부터 7장, 8장까지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석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건 뭐라 그랬죠? 의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 자원제. 이 속죄제는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의 sin offering, 그래요. sin.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sin offering. sin이 죄잖아요. sin offering. sin.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사람, 물론 하나님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guilt. 그래요. 달라요. 네. guilt. 허물.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죄라고, si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죄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영어로 guilt라고 해요. guilt offering.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이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비록 사람에게 실수를 범했지만 이것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 그게 속건제입니다. guilt offering. 그래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이 모두가 다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아요.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요 무거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우리가 지은 이런 뭐 재물의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쉬게 한단 말은 우리를 그냥 뭐 침대에 누워두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로 하여금 가볍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고통입니다. 고통. 마음의 통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말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자유가 없고 죄 때문에 기쁨이 없는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말은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줄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으로부터 온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오늘 너무 멋진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때 온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뭘 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줄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뿐인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해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오는 것이다. 써놓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속죄제, 거기 또 줄을 그으셔야 되는데요. 속죄제를 말씀하면서 거기 보세요. 속죄제를 말씀하면서 다른 부분하고 달라요. 여기는 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고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고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고 거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줄을 그으라는 거예요. 제가 줄을 그으세요 할 때 그으세요.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거기 줄 그으세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다 줄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어요. 거기 줄 그으셨죠? 이스라엘 온 회중 22절 만일 족장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거기에요. 족장 그다 줄 것이에요.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그랬습니다. 네, 거기 다시 보세요. 자 3절에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다음에 13절에서 만일 온 이스라엘 회중 22절 만일 족장 그랬어요.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그 뭘 의미할까요? 거기 보면 제사장 온 이스라엘 그다음에 평민 그다음에 족장 뭘 의미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 이런 재물을 가지고 약간 다르긴 해요. 조금씩 이렇게라.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으면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평민이 했을 때 족장이 했을 때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요. 그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그 재물과 방법이 약간 달라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그 재물과 방법이 약간 달라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재물과 방법이 약간 달라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속죄. 제사장이든 온 이스라엘이든 평민이든 족장이든 간에 모든 인생들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 그래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 속죄의 필요성.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을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속죄에 지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들어. 허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속건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건죄. 속죄죄하고 속건죄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sin이라고 말하지 않고 guilt라, guilt. 이 guilt란 말은 허물이라는 뜻이죠. 허물. 인간관계에서 허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것은 죄, sin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죄, sin이라고 말하지 않고 guil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거예요. guilt, offering. 5장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어요. 여기도 허물 있잖아요. 허물. 4절 끝에도 보면 허물이 있을 것이니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뭐하고? 자복. 내 입술로 자복하고 6절,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그죠? 허물이죠. guilt. 네, guilt.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사람마다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네.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도 조금 다르긴 했죠.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이렇게 흠없는 것만 드리면 되는데, 이 속건제물을 드릴 때 특별히 이 부분을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 정해놓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나? 7절. 만일 힘이, 능력이 그 말이에요.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봄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 11절. 만일 힘이,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그 말은 이런 힘, 그게 아니고 재정 능력. 예, 재정 능력이 그 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봄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속건제물 드리는 방법. 그리고 14절에도 쭉 나옵니다. 네, 까지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물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 사람의 힘이 미치는 대로, 능력대로, 능력.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빚내서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지 없는 것을 받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우리에게 빚내서 그랬어요. 거기 보면 힘대로죠. 힘이 닿는 대로 그 사람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말씀했지. 네. 속건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힘도 없는데 어디서 돈 빌려다가 사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받으시되 내 힘대로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하는데 아이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권사인 내가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그릇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맞아요. 사역을 하는 것도요, 괜히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네, 거기 보면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껏 하면 돼요. 이 분수란 말은 분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5밖에 안 되는데 뭘 10개를 하려고 그럽니까? 5개만 하세요. 네. 아니, 남과 비교하고, 위축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그릇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껏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작게 하면 안 돼요. 큰 믿음대로 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만 정해놓으셨는데 너무 이게 초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월감, 나는 탁월하다, 당신들은 믿음을 왜 없냐,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왜 기도 안 해?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월감, 그게 우월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등감.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못한다.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나. 그래서 이 속건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할 때 힘이 닿는 대로 해라. 네? 집비둘기. 그거 못해? 그럼 곡식으로 드려. 그런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한도 내에서 하면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지. 뭐 자꾸 다른 교회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럴 필요도 없어. 그 교회